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 외에요. 그만큼 오병이의 기적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찬찬히 살펴볼 거고요. 우선 4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 내용을 비교하게 되면 요한복음만이 갖는 오병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한 달락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6장 전체를 이 기적으로 할애하고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6장이 가장 많은, 가장 긴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쭉 여러분이 살펴보시게 되면 다른 세 복음서는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내용은 없고 없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여진 시기가 가장 늦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일부러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다른 복음서에서 생략한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제자가 무슨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훨씬 더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해 봤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표현은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 후에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어가 종종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봤죠. 근데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사건, 그 앞에 있는 일과의 연속성이나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을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그 후에 라는 표현도 요한복음 5장의 사건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라는 사인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중요한 사건이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됩니다. 이어서 본문 1절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PPT를 보시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 여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죠. 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도시와 마을들이 이제 몇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개의 그 마을을, 도시를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디베라, 가버나움, 벳세다. 자, 여기서 벳세다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고요.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하신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건 뭐냐면 디베라입니다. 디베라. 이 디베라라는 이름은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에서 온 건데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가 통치하던 유대 땅을 그의 아들들이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을 맡게 된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신도시를 건설한 게 디베라가 됩니다. 디베라. 이후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디베라는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이제 디베라가 부상을 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한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기,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기의 문화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때는 이미 디베라가 갈릴리 바다를 대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유독 디베라를 강조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벳세다는요, 디베라처럼 발전된 큰 도시가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거주했던 인구가 겨우 한 400명 내지 최대 한 6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성인 남자만 5,000명, 여기에 카운트되지 않았던 노약자까지 다 계산만 하면 어림잡아서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군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먹일 만한 양식을 벳세다에서는, 조그만 데서는 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냈다고요? 예수님이 해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고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담겨 있고요. 본문 2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벳세다에 막 운집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 고침을 바라고 나온 병자와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굴까요?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시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구경꾼들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본문을 조금만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은 아마 제로가 아니었을까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본문 4절 보세요. 4절. 자,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율법이 정해놓은 의무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호기심이 강해도 예루살렘에 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본문 속 무리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병자와 그를 돌보는 가족들, 그리고 사지는 멀쩡하지만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기 전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배를 계속해서 곪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 디베라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어촌 마을인 벳세다였고요.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굳이 강조한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몸이 불편한 병자와 가족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공유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지금 읽은 말씀은요, 역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충분히 쉬고 재충전한 상태에서 무리들을 만난 게 아니라 지금 막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다녀온 뒤였고요. 예수님은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동안의 피로를 풀 겸해서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이동한 게 벳세다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벳세다는 말씀드렸듯이 작은 어촌 마을로서 굉장히 한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쉬시려고 전도여행을 마친 제자들, 전도여행 가 있는 동안 혼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좀 쉬면서 회복하려고 벳세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6장 33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네. 보신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간 그 벳세다를 사람들이 용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달려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약 7km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고 도보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누가 먼저 벳세다로 도착했답니까? 배를 탄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무리들이 먼저 도착했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력 질주했다는 거죠. 전력 질주. 자, 마가복음 6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무리들은 와 있는 겁니다. 전력 질주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지쳐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쉼과 회복을 반납한 채 다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벳세다로 온 목적은 사역을 다시 하기 위함이 아니라 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눈치 없이 집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참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무리를 보내어 끼니를 해결하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체력도 바닥이 났고 인내도 바닥이 났고 이타심에도 한계를 맞은 겁니다. 전도행의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역을 하니까 완전히 녹초가 됐는데 가만 보자니 모인 무리들의 식사까지도 이러다가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쉬고 싶어서 사람들이 미웠다기보다는요, 정말 쉬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사역은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가 좀 쉼을 하시죠. 내일 사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지쳐버린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바닥난 체력과 인내심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죠. 왜냐하면 대충 잡아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빌립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떡살 장소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걱정. 본문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걸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배불릴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빌립아, 너도 내가 갖고 있는 답을 갖고 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답을 너도 갖고 있냐? 여기서 우리말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그런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페이라조 할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검증하는 테스트가 됩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페이라조 하면 뭐가 됩니까? 템테이션이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즉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헬라어 페이라조는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템테이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건 뭘까요?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신 답을 너도 갖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안드레가 한 아이와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다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갑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마가복음 말씀을 참고해 보면 지금 안드레와 함께 있는 도시락을 들고 있는 이 아이는 어디선가 그냥 툭 하고 뜬금없이 튀쳐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음식이 있는지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보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이 아이 혼자 왔을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함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아이가 혼자 거기 왔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왔을까요? 같이 왔을 겁니다. 즉,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온 것은 그 아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한 겁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한테 허락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부모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제가 이 질문을 묻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 부모가 지금 아이한테 이걸 갖다 주려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모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 부모가 왜 그렇게 헌신하고자 했는지 동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대가로 자기 자녀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굶어도 자기 자식은 굶기고 싶지 않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본문 속 아이의 부모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굶어도 우리 아이는 굶길 수 없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도시락을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를 그냥 제가 구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병자고 다 가난한 사람들 뿐인데 예수님께서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환영해주는 모습, 자기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한 겁니다. 감동을 해서 뭐라도 예수님께 대접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드릴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의 도시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아이의 부모는요, 엄청난 기적을 기대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헉이라도 좀 달래드리려고 자기 자녀를 위해 싸운 도시락을 전해드린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요,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이 먹었던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배불리 먹을 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본인들이 직접 나오지 못하고 뭐 한 겁니까? 자기 자녀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가 드시지 않고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배고프시지 않았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음식 아마도 받으면서 예수님도 그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드시고 그걸 나눴을까? 그건요,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감사의 예물로 예수님은 자기 배를 채운 게 아니라 로마 황제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4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된 만큼 이 오병이의 기적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나 그 아이를 보낸 부모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이 중요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 가족을,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아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헌신이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고마움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안에 얼마나 큰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꿈틀거리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드리고는 싶은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어서 혹시라도 내어놓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속 아이와 그의 부모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받으십니다. 우리가 뭘 갖고 오나오든 받으십니다. 왜냐? 가져온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뱅고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이는지, 그 기적의 현장에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뱅고 넘치는 교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